안녕하십니까. 역사랑 지리랑 성경이랑 함께 공부하는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부터서 차근차근 구약의 역사와 또 지리와 성경을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3D로 그렇게 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영적인 복이나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보이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한 이들은 풍요와 건세와 명예 그리고 장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하죠.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재물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또 거짓과 기만과 선동을 활용해서라도 권세를 쟁취해서 힘을 더 세력을 더 많이 확장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모든 복들을 쟁취하려고 이렇게 하지요. 그러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시편 53편에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 모두 다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이 세상을 보면서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그를 향한 소망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 왕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 사람의 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땅한 도리를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꼭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인생의 참된 지혜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단히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민,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이 일을 등한시하고 게으르게 했다라는 것들을 성경 선지서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호세아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여 한탄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그걸 모르면 망하는 인생이다. 영원히 심판받는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단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지식, 경험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당대와 우리 후대에 걸쳐서 그 하나님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는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성경 강좌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성경의 기록자, 또 성경의 독자, 또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누구시죠? 맞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3,800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죠? 맞아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맞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목소리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이 땅의 죄악에 충만한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더 풍성한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읽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한 사람, 이방인, 누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대인을 통해서 기록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바로 성경은 40여 명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요? 네, 모세는 왕자와 목자였지요. 솔로몬은 왕이었고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모스는 목자였고 다니엘은 총리였으며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지요. 느헤미야는 왕의 보좌관이었고 에스라는 제사장, 학자 겸 왕의 법률 자문위원이었습니다. 마태는 세금 징수원이었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부였으며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성경 교사였지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아주 긴 시간 동안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약 1500년의 시간 동안에 다양한 사람,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시기 가운데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주전 1446년에 출애굽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이 기록되었고 또 주전 430년까지 무려 1000년 동안의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가 완성된 게 후 50년에서 70년 기간 동안에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신약의 맨 마지막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은 AD 95년에서 96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전, 주후를 다 합치면 약 1500년간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록하셨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뜻을 그 사람들한테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기록자들의 주 임무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읽어볼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이야기하고 그 의도를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기록했다라는 것들이 우리 구약 성경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고유한 성격과 또 문체를 고스란히 사용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어떤 철학적, 문학적 창작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이다. 저자이신 하나님 책이다 라는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독자는 누구일까요? 네, 성경의 1차 독자는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한 성경의 독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길 원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딱 한 사람 누구를 택하셨죠? 하나님께서 맞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그 비전을 주고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한 민족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중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셔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이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이들을 부르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신명기 8장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로 성경을 읽고 연구한 사람들은 또 사람의 본분, 그것을 행하지요. 사람의 본분은 무엇이죠?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게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본분을 지키는 자들은 짜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요. 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4절에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연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마음껏 사랑하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지키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독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의 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성경은 바로 두 개의 약으로 구성되어 있죠. 무슨 약이죠? 네,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과 신약이라는 뜻은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으며 성경의 4분의 3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요. 또 신약은 27권이며 나머지 4분의 1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 언약, 새 언약으로 나누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옛 언약, 율법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고 완성시키시고 그 언약 안에서 새로운 언약, 그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구약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구약의 구조는 역사서 17권, 또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율법서, 역사서에는 율법서 5권과 역사서 12권이 있는데 율법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모세 오경이라고도 부르고 또 토라라고도 부르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역사서 12권에는 여호수아부터서 에스라까지 그렇게 남겨져 있지요. 또 시가서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런 삶의 고백들이 녹아져 있는 시가서는 5권이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습니다. 또 예언서 17권에는 분량이 긴 대선지서와 분량이 작은 소선지서 1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약의 구조를 살펴보았고요. 또 신약의 구조도 살펴볼까요? 신약은 역사서 6권과 또 서신서 21권, 예언서 1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역사서에는 바로 복음서, 사복음서,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복음서와 또 그 복음의 좋은 기쁜 소식의 증인들이 되었던 사도들의 행전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이 바로 역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서신서가 21권이 있습니다. 이 서신서에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분되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이 1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았는데 와, 몇 권이나 있죠? 구약 몇 권이죠? 신약 몇 권이죠? 네, 모두 합하면 66권이죠. 우와, 66권이나 된다고요? 이걸 어떻게 다 보지요? 네, 천천히 부지런히 연구하며 66권을 다
이렇게 정복할 수 있지요. 그런데 66권은 엄청 많아 보이지만 딱 한 권의 이야기 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66권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하나님의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스토리, 바로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서론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로 태초부터서 인류가 타락하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원 역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서론격이죠. 이 서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또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또 죄와 그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 심판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라는 것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야기의 전개에 대한 모든 원인을, 배경을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서론에 해당하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론은 창세기 12장부터서 요한계시록 전까지가 바로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본론은 아브라함으로부터서 시작하지요. 그리고 계시록 전까지의 내용인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서로 언약 단계로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 언약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또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한 개인에서 한 민족으로 이동하시는 언약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식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역사서와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역사서와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볼 수 있지요.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일하심을 우리는 또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맞습니다.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39권이나 되는 많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이어지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이렇게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완성된 좋은 소식이 복음서에 기록되고, 또 이 복음서에 기록된 그 내용을 가지고 증인으로 또 사도들이 이렇게 나아가는 행적들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죠. 또 서신서에 그 많은 기록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열심을 통해서 역사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현재 우리도 그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은혜의 시대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확실히 믿고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은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이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맺었던 그 언약이 완성된 날,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그 창조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딱 하나의 스토리,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은 모두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단독적으로 교훈만 주지 않고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종말의 기간까지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종말과 새 창조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담고 있지는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은 시대마다 구체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읽어야 됩니다. 순차적으로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그 역사 가운데서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 한번 살펴볼까요? 태초로부터서 페르시아 시대까지, 바로 창세기부터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39권에 해당하는 이 시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구죠? 네, 말라기가 활동하던 그런 시절까지 기록한 책이 바로 구약이죠.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 나라의 그 고대 제국으로 불렸던 애굽, 또 아수르, 또 바벨론, 또 신구약 중간기는 헬라에 의해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마지막 심판과 새 창조까지 기록되어 있지요. 이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27권에 해당하는 이 내용은 바로 1세기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시작된 교회 그 시대에 약 60년 동안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네,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의 구약 성경을 재배열할 텐데, 이 재배열하는 것은 역사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재배열해서 뼈대를 갖추면 성경을 한눈에 이렇게 간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뼈대가 되는 그 내용이 율법서와 역사서입니다. 이들은 그 역사적 뼈대는 각각의 시가서와 예언서의 배경이 됩니다. 특별히 예언서 17권은 열왕기하 11장 이후로 시작해서 느헤미야의 시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그 역사적 뼈대가 되는 성경은 모세오경,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또 역사서인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11권이 역사적인 뼈대를 이루면서 그 사이에 시가서와 예언서를 집어넣으면 역사 순서대로 우리가 조합해서 성경을 3D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약 성경을 역사 순서대로 재배열하면 복음서와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신약의 역사서의 그 배경의 뼈대가 되는 성경은 복음서와 역사서, 예언서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가운데 서신서의 배경이 되는 것은 역사서인 또 사도행전이 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승천까지의 공생애가 기록되어 있고, 또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으로부터서 바울 사도의 4차 전도 여정까지 기록한 책이지요. 또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성경의 저자, 또 성경의 독자, 또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어떠셨는지요? 네, 우리 역사랑 지리랑 성경이랑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구약 성경에는 항상 과제가 있습니다. 어떤 과제냐고요? 네, 과제는 성경 암송 과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꼭 암송하기 바랍니다. 또 성경 읽기 과제입니다. 성경 읽기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원 역사에 해당하는 세상의 시작에 대한 그런 책을 또 읽어보고요. 창세기 12장에서 26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이 성경 읽기를 꼭 함께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